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이 하시는 고민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마음의 갈등을 일으키고 내 삶의 많은 부분을 이 고민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 어떤 고민이 있으시냐 하는 것이죠. 이 생각만 하면 밥맛이 없어지고요. 이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고요. 이 생각만 하면 이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그 막막함 가운데 거하게 되는 어떤 고민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어떤 고민이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하는 고민은 이런 겁니다. 나는 청년들을 이해하고 있을까? 가끔은 이런 고민이 들어요. 그렇죠? 또 어떻게 하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다음 세대가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하늘의 신비를 누리고 이 교회 속에서 생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이런 고민도 있고요. 또 가끔 하는 고민이지만 가벼운 고민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후쿠시마에 이제 오염수가 바다로 내보내면 나는 이제 언제부터 내가 진짜 좋아하는 회를 먹지 못할까,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회를 먹기 위해서 낚싯대를 들고 노르웨이로 가서 낚시를 하고 먹어야 하나, 이런 고민도 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또 쓸데없는 고민도 합니다. 왜 롯데는 내가 말한 한마디에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5월 어느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롯데가, 여러분 제가 롯데 팬입니다. 이해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롯데가 좀 성적이 올라갈 때, 야 이제 롯데 좀 하는데 올해는 좀 달라, 분명히 다를 거야, 이 말을 했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러면 예전처럼 돌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예전처럼 돌아가는, 그러니까 이런 고민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리더를 위한 멘탈 수업이라고 하는 책에서 팀장들이 하는 가장 큰 고민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걸까요? 팀장들이 하는 가장 큰 고민은 열심히 코칭을 해도 변하지 않는 팀원 때문에 무능력한 자신을 자책하는 고민을 한다 그래요. 전 공감이 됐어요. 저도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에게 팀장일 수도 있잖아요. 변화되지 않는 청년들을 보면서 여러분 너희들 왜 변화되지 않아? 이게 아니라 내가 능력이 부족한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초등학생들이 하는 가장 큰 고민은 뭐죠? 첫 번째, 가장 큰 고민은 뭐예요? 37.7% 학업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미래에 대한 불안이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지 못할 때 생기는 고민이 있고요. 네 번째가 자신의 외모나 신체적 조건에 마음이 들지 않는 이 고민이 있다 하더라고요. 청년들의 고민의 가장 큰 1번은 뭡니까 여러분? 첫 번째가 취업이죠. 그렇죠? 취업과 진로에 대한 고민이고, 두 번째가 연애 결혼이었어요. 세 번째가 대인관계입니다. 이것이 대인관계에 대한 고민들이 여러분 안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5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퇴사더라고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다양한 고민들이 우리 안에 있지만 걱정 버리기 연습이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의 고민의 90%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합니다. 내 삶에 어떤 영향도 없는 것을 우리는 뭐한다? 스스로 고민하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하죠.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 두 종류의 사람은 생각하는 사람, 고민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좀 도전하고 싶은데, 여러분의 염려와 고민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고, 그것이 기도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존재케 하셨던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고 답을 찾고 길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고민과 염려와 걱정거리가 오히려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이어지는 좋은 재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민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설교의 주제는 그러면 여러분에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도전의 설교는 아닙니다. 우리의 고민 가운데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는 존재론적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혹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우리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인류 모두가 하는 고민이죠.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답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상 이것에 대해 답을 찾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이유가 달라지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드렸던 건 뭐냐면,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8월, 여러분 언제가 우리 수련회죠? 며칠이죠? 8월 18일.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물어보는 이유가, 분명히 광고하고 이야기했는데 목사님 수련회 언제 가죠? 뭐 이렇게 물어보는 이들이 많더라고. 예전에는 왜 얘는 목사님 말을 잘 안 듣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냥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해요. 많이 발전했죠. 여러분들을 이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수련회를 하기까지 바로 이 수련회 주제의 말씀, 특별히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봄으로써 우리의 있다, 오늘 제목이 있다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있다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두 번째 있다는 어떤 의미죠? 누구와 연결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두 가지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있답니다. 그러니까 있다,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죠. 여러분, 제가 지난번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표, 이것이 곧 저의 목표이기도 한데, 청년들을 향한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3개를 했습니다. 뭐였죠? 자, 이런 거는 좀 기억해주는 센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의미를 통해서 여러분을 향한 저의 목표가 3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누가 말했어요? 구별. 두 번째는요? 오케이, 동행. 오케이. 세 번째, 공감이죠. 구별이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의 존재의 혁명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이었는데 포도주로 바뀌는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인이었는데 의인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존재로 구별되었으면 좋겠다. 구별이에요. 두 번째는 뭐죠? 그런 우리가 그분과 무엇하기를 원한다? 동행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양은 그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여러분들이 그 걸음을 걸어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에 내 몸뚱아리를 맡기고 내 영혼을 맡기고 내 삶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 걸음을 걸어가는 이들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선택과 여러분의 걸음의 방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걸어가는 그 삶이 되기를 바란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실은 목표이기도 했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뭐하다? 거룩하다. 존재론적으로 내가 거룩한데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너희들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거룩하여지어 존재론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과 무엇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함께 걷고 싶다 하는 거예요. 너와 함께 걷고 싶고 하늘의 비밀을 너와 속삭이고 싶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이고 여러분을 향한 저의 목표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저는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그런데 평생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웃으라고 하는 소리인데 여러분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고 지금 3분이 울고 계세요. 목사님 떠날까 봐. 자,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오늘 수련회의 주제인 한번 있다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정말로 소중한 책인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수련회가 있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한 에베소서 말씀 한 10번 정도 이렇게 쭉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싶어요. 여러분, 1940년대 프린스턴 신학교에 지금 학장이었던 존 맥케이라고 하는 분은 14살 때 이 에베소서를 읽고 회심을 합니다. 그가 그 에베소서를 읽고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는 새로운 세계를 보았다. 모든 것이 새로웠다. 나는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체험, 그리고 타인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갖게 되었다.
하나님을 사랑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중심이 되셨다. 나는 소생한 것이다. 나는 정말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이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목장 가운데 무엇을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너무 즐거운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가 너무 재미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셔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존 맥케이의 고백처럼 나는 소생했다, 내가 정말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그 감격과 기쁨을 이 공동체와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에베소서가 존 맥케이에게 그 일을 해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의 첫 부분을 우리가 함께 묵상함으로 이때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볼 텐데, 이 속에서 여러분 안에 논리적인 좀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함께 나누는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주시는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큐티를 계속해서 묵상해 왔는데 이제 신명기가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모세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마지막 고백했냐면, 너희는 뭐하다? 행복자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들의 존재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희는 행복자다 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아니죠.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죠. 저와 여러분 또한 행복자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고백 한번 해볼까요? 너희는 행복자로다. 가끔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할 때 여러분 안에 가식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한 가족이라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고백들 한번 연습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해볼까요? 너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고백할까요? 그래요,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우리를 향하여 행복자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의 목표는 무엇이었냐면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가나안에 도착한 이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가나안에 도착했기에 행복자라고 말했을까요? 아니에요. 마지막 유언과 같은 모세의 말은 모압 평지 여전히 광야예요. 광야이지만 그 광야에서도 너희가 행복자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깨달았던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진짜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여전히 모압이라고 하는 광야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는 너희들은 행복자다, 이렇게 그들의 존재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도 행복자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에베소서는 우리에 대하여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 PPT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에서 바울은 편지를 받는 이들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편지를 인사하고 시작합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개역 개정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편지하노니. 네.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모세는 행복자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죠? 성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이렇게 오시면, 성도님들 오시면 성도님 이 자리에 앉으세요 이렇게 표현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도님들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흔히 쓰는 사실 표현 같지만 저와 여러분의 존재, 우리의 있다, 우리의 있음에 있어서 우리의 존재를 나타내는 에베소서적인 표현은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도라는 거죠. 이 성도라고 하는 이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신성한, 순결한, 결백한, 거룩한, 구별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여 그들을 분리하여 구별한 거룩한 무리를 우리를 성도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가진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존재 자체가 흑암에 있지만, 악한 세대 속에 있지만, 그 속에서 건진 바 된 존재가 바로 성도인 우리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있다를 설명할 때, 우리의 존재를 설명할 때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 성도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그 말에 동의하는데, 저도 제가 언젠가 이제 세상을 떠날 거잖아요. 저도 한 124세 정도에 세상을 떠나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때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 장례식에 가면 이름이 있죠? 뭐라고 있죠? 보통 이제 목사님들은 목사 최승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성도라고 불리우고 싶다는 거죠. 어떤 직분이나 직책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존재를 두고 설명하시기 위해서 쓰신 표현인 바로 성도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싶다는 거예요. 악한 세대 속에서, 흑암 속에서 빛으로 구별하여 드러낸 그 고귀한 존재인 성도였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바로 이렇게 설명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인사를 하면서 무엇이라고 인사하냐면 2절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을 계속해서 봐야 되니까 여러분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축복을 하죠. 기원을 하죠. 뭐냐면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 말의 의미 속에는 너희들에게 이미 은혜와 평강이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 은혜는 뭐고 평강은 뭡니까? 은혜는 뭐죠?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를 당을 나가고 나면 저에게 해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면서 은혜 많이 받았다라고 할 때 그 은혜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많은 부분은 이런 것에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목사님의 말과 내가 생각하는 것이 동일합니다 라고 할 때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은혜는 뭘까요? 내 생각과 다른 어떤 생각이 주의 말씀으로 찔린 바 되어 그것으로부터 돌이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은혜일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죄와 감추어진 그 어떤 것이 빛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고 들켜버리는 것이 은혜일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이 은혜라고 하는 표현을 언제 쓰냐고요? 어떤 말에 동의했을 때, 그렇죠? 그 말에 감동이 되었을 때 은혜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에베소서에서 우리의 존재를 나타낼 때 우리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너에게 바란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지만, 우리 안에 이 성도라고 하는 우리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있다라고 할 때 그 은혜는 어떤 은혜냐 하는 것이죠. PPT 그 다음을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은혜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어떤 일이 생각지도 않았는데 일어났을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은혜다 표현하죠.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를 갔는데 맨 마지막 기도를 하는데, 맨 마지막 기도는 보통 어떤 기도를 해요? 짝기도를 하죠. 2명이서 3명이서 목장별로, 그리고 이렇게 원을 그려서 기도하기를 해요. 그런데 내가 진짜 좋아하는 한 자매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매가 제 옆에 선 거죠.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옆에 분들과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우리에게 벌어지는 그 어떤 일에 대하여 은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목사님의 말씀과 말과 내 말이 동의할 때 은혜라고 표현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곳에서 말하는 진짜 은혜의 의미는 뭐냐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1절을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그리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들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의 의미에서 은혜는 뭐예요? 건진 바 되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쓸어버리고 사라져버리는 그 상태에서 건진 바 된 것이 은혜라고요. 성도라고 부르는 우리의 존재가 사실 그리스도로부터 건진 바 된 그 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있다를 설명할 때 바울은 성도라고 설명했고, 그 성도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를 건져내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 있기를 바란다고 기록하고 있죠?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너에게 이 평강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평강은 어떤 거죠? 싸움이 없고 다툼이 없는 상태를 평강이라고 말할까요? 어떤 갈등이 없는 상태를 평강이라고 말할까요? 아니에요. 오늘 이곳에 쓰고 있는 이 평강의 의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주어지는 바로 그 평안과 평강을 말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문빗장을 걸어 잠그고 죽을까 하여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 두려움은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으시고 문빗장을 열어 제끼시고 주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세 마디의 말씀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너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분리로부터 주어졌던 그 두려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내가 너희 앞에 섰는데 그리스도인 내가 너와 연합할 때 너희 안에 진짜 그 평강이 있다는 것을 선언하시고 선포하신 거예요. 성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의 이유는 뭘까요? 불강력적 상황이 아니라, 불확실한 내일이 아니라, 사실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두려움의 이유는 하나님과의 분리에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멀어짐에 있을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오고 외로움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따져 물어야 할 것은 뭐예요? 그분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하는 거죠. 그분과의 연합 속에서 그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더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바로 이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우리의 찬송의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있다를 결정해 주셨고, 우리의 있음을 성도라고 표현하셨고, 성도에게 있는 것,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이 있는 우리 존재가 유일하게 그분을 향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찬송하리로다. 찬송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여러분도 함께 찬양하셨어요. 그 찬양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지친 마음을 위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찬양의 근본 이유는 뭐예요? 그분께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깊은 단식으로부터의 찬양이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안 사람만이,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쏟아낼 수 있는 바로 그 단식이 찬송이라는 거죠.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찬송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찬송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면서 6절과 7절을 통해서 그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또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다시 한번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있음은 무엇으로 결정됐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있다는 무엇으로 결정됐냐고요? 여러분, 따라오고 계시죠? 하나님의 있다는 뭘로 결정되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있다는 성경에서는 스스로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있음은 스스로예요. 여러분, 우리의 있음은 뭐예요? 그분의 작정이고 예정이에요. 그분께서 우리를 창세 전부터 우리를 작정하셔서 우리를 있게 하신 거죠. 그렇죠? 우리의 있음이 있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성도인 우리에게 그 은혜와 평강이 있고, 성도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찬송이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은혜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받은 건 뭐예요? 사실상 하나님의 있음은 스스로이고, 우리의 있음은 그분의 작정이고, 그리고 그분의 있음을 드러낸 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분의 있음을 드러낸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게 뭐냐면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분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뭐 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받은, 우리의 존재가 받은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표로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것이 조금 논리적으로 잘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PPT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성경 안에서 우리의 존재를 이야기할 때 너희는 행복자다, 성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의 존재는 사실은 성경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죄인인 우리에게 어떤 가능성도 어떤 소망도 없었고, 우리에게 유일하게 존재하는 건 뭐예요? 사망이었다고요. 죄의 싹슨 사망인 바로 그 죄인의 신분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가능성도 소망도 없던, 유일하게 있는 것이라고는 사망밖에 없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계셨어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있음을, 그분의 사랑을 증명하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그리고 사망밖에 없는 우리에게 사망이 생명으로 옮겨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분이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어 피를 흘려 주시는 것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피 흘리게 하심으로 그 피로 우리를 속량케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피의 사건을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심으로 믿어지게 하심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존재론적으로 사망밖에 없던 우리를 주님께서 이신칭의, 우리를 의인으로 칭하셔서
어떤 가능성도 어떤 소망도 없던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가능성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게 하시고 죽음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은혜라고 부른다고. 우리의 어떠함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라고 오늘 에베소서 6장에서는 말하고 있잖아요. 그걸 받은 우리가 은혜이고 그걸 우리가 주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고 그걸 그저 받았으니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의인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완전히 바뀌었죠. 뭘로 살아가죠?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능력이나 그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나의 존재를, 나의 있음을 완전히 바꾸어 내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그 은혜를 누린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뭐냐고요? 찬송하리로다. 찬송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우리의 있음을 결정해 주신 그분을 향한 우리의 할 수 있는 유일한 태도는 바로 찬송이라는 거죠. 그것을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은혜와 그리고 이 찬송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있다, 우리의 있음을 결정해 주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유일한 것이 찬송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핵심적인 한 부분을 짧게 설명하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수련의 주제의 말씀을 설명할 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바로 10절의 말씀에 여러분 주목해야 합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통일이라고 하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릴 적 제가 가장 많이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다 이런 노래 많이 불렀어요. 그런 의미에서 통일의 의미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오늘 아나케 이 팔라이오라고 하는 이 통일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다시 모으다, 요약하다, 응집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 온 우주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겠다는 말은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 함께 모으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제가 풀어 설명을 했는데 한번 그 부분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잘 안 보이죠, 여러분? 뒤에 보이나요? 제가 오늘 사실은 이제 작정을 하고 이제 재미없게 설교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왔어요. 그냥 성경만 이야기하려고. 그렇죠? 근데 또 바꿔야 되나? 여러분 눈빛을 보니까 여러분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그 제가 설명으로 달아드린 그 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통일이란 죄와 타락으로 분별한 무질서와 혼돈에 빠진 만물을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함께 모아 완전한 질서와 조화와 아름다움의 상태로 회복하는 종말적이며 우주적인 구원을 가리킨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 앞에 불러내어 무질서와 혼돈 속에서 타락한 이 온 세상과 인류를 다시금 그리스도의 주권 안에 다시금 그 혼돈을 질서로 그리고 그 무질서를 다시금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재배열하시는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기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있다 하게 하신, 있게 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통일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파트너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질서가 사라져버리는 이 세상 속에 여러분이 복음을 들고 가 그 세상과 복음을 연결하여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고 혼돈을 다시금 재배열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건데 그 일들을 성도로 부르신 이 땅에 우리를 있게 하신 분께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실 거다는 거예요. 이게 있다예요. 연결하다의 의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다시 모으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을 모으시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그 일의 파트너로 성도들을 부르시고 성도와 교회를 통하여 회복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 온 우주와 세계 속에서 이어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연결하는 역할이 바로 성도인 우리와 교회인 우리의 역할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다음번 설교를 통해서 좀 더 나누기를 바라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가 어떤 존재였냐고요. 하나님의 있음은 스스로 결정되어졌지만 우리의 있음은 그분의 작정이에요.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셨다고 4절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물질로 존재하기 전에, 우리에게 형질이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있음을 뭐 하셨다고요?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 우리를 있게 하시고 이 땅에 존재한 우리에게 일생을 주심으로 그 일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우리를 바꾸어 내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를 성도 되게 하셔서 다시금 이 온 우주와 만물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재창조하시고 다시금 질서를 허락하는 파트너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왜 우리를 있게 하셨는가? 5절에서는 그 기쁘신 뜻대로 그의 뜻의 결정대로 그리고 그분의 계획대로 우리를 있게 하셨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를 이곳 가운데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있다는 스스로 결정하셨고 그 하나님의 있음과 그분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보여주셨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복음과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가? 그것은 택하신 성도가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연합 속에서 주어지는 평강 가운데 살아갈 때 그리고 그분께서 이루고 싶어 했던 만물의 통일인 무질서한 세상을 질서로 바꾸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자가 되어 이 세상과 복음을 연결하는 그 일을 감당케 할 때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보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있음은, 우리의 있다는 단순히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희로 하여금 보이고 싶다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있음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작정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있게 했고 하나님의 그 통일되는 그 사역 가운데 우리를 동참자로 부르셨다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이 땅에 살아가보는, 이 땅에 한번 있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